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나에게 복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시기에 50여 년 동안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울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회개하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울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처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얘기를 가기 싫잖아. 그냥 주 얘기는 너무 싫다며. 그냥 백성이 좋다며. 왜 싫어하나? 오늘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예레미야도 가라고 하니까 말할 줄 모른대요. 아이고 수다는 무지하게 잘 떨고 남 흉보라고 그러면 하루 왼종일 보고 2박 3일을 보고 5박 6일을 보고 별짓 다 하면서 주의 종기를 가라 그러면 말을 못한다고.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7절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말할 줄 모른다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때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이 구원해 달라고.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해요? 가장 어려울 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할 말이 뭐예요? 은행 가는 거예요? 딸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2년 동안 내내 한 말이 이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 죽게 되었다고. 나를 고치는 것도 죽을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도 죽을 일이요. 왜? 풍성하게 주질 않으시고 예전에는 80% 주시더니 근래 와서는 50%도 못 주셔요.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전에 비축해 놨던 걸 쓰셨어요. 땅을 팔아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베델은 없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그것을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비축을 해서 땅을 사 놓으시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2개를 팔아서 생활을 하고 1개를 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팔아먹었네.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 무슨 얘기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여를 불러야죠. 주여. 아버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무조건 찾아다녀 막 발이 빨라. 그 사람이 더 못하더라고. 더 없어. 다윗이 왜 다윗인가?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돼서 가장 평안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간 왕이 다윗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될까요? 잔소리해야 될까요? 사람 찾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해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주께.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때쯤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눈 빼고, 왕은 눈 빼고, 그 왕족들 다 죽이고 전부 빈천한 국민, 이 국민만 놔두고 다 잡아갔잖아요. 거기서 다니엘이 나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왔고, 거기서 에스더가 나왔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잡혀가가지고 살아나느라고 애쓴 그 흔적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끝까지 구원해 줬어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도 주의 길을 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뒀으면 나는 죽어도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죽었어요.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가는 데마다 천사가 되게 하시고요. 가는 데마다 천사가 되게 하셔요. 그 사람이 나의 천사가 돼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다 있어요. 제가 가기만 하면 다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보호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제 아모스를 지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려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어제 너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그러시더라고. 안 보이는데요. 어제 내려왔더니 그러셔요. 그래서 아모스 시작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려나 보구나. 아버지 그러시워요. 왜? 이제까지는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잡고 다니셨어요. 2년 동안은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업고 다니셨을 거예요. 왜? 내가 살지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순종하라는데 순종하는 게 내가 모든 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이 그와 같이 어려워서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살이 10kg로 빠져나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여 구원하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이들의 죄악이 뭐냐? 죄악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장 13절을 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말씀한 두 가지.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어떤 거냐? 성령이에요. 물론 여기 웅덩이도 있어요. 자, 여기 성령의 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어느 분이 여기 훈련 받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그들의 마음밭이에요. 모세도 보여줬고 고목사도 보여줬고 뭐 다 보여줘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마음밭을 보면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 마음밭은 완전히 똥밭이고요. 어떤 사람 마음밭은요 가시가 가득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은 판넬집인데 이 판넬집이 안 좋다는데 이거보다 10배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밭은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이 마음이 비닐로 돼 있어요. 비닐로 됐는데 구멍도 뚫어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커피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성령은 성령이 계시긴 하는데 세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커피야 색깔이. 여러분, 여기가 생수라면 어떤 게 들어있어야 돼요? 생수,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있고 뚫어져까지 있어요 또. 그러면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결국에는 다 터진 웅덩이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럴까?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많은 종들이 움직이는 이 방을 보면서 신기하긴 하다. 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당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구원해달, 환난을 당하니까 구원해달라는데 구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지금.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하여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웃겨요. 이거 보세요.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돌은 믿음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는 순간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믿음이요.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다 말 붙이지도 못해요. 여기 금식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말 못 붙여요. 난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요, 아버지가 어저께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나무가 되었고 믿음이 돌이 되었대요. 그러나 믿음의 상대가 누구냐? 믿음의 상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버렸대요. 믿음의 상대인 예수님은 버리고 믿음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목사도 교사도 모두 예수님은 버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이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화목제물이에요. 가는 곳마다 화목을 깨요. 아유, 목사들이 모여도 똑같고요. 그 목사들한테 배운 성도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육 구원이에요. 돈 없고요, 병들고요, 부끄럽고요, 그 누구한테도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종들의 현상이에요. 그래 놓고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의 행위는 없어요. 입에만 믿음이 들어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잊어버리고 믿음만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자신을 죽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버려버렸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도 싸움을 걸면 안 돼요. 꿈 가지고도 싸움을 하면 안 되고요. 환상을 가지고도 싸우면 안 되고요. 어떤 예언을 가지고도 싸우면 안 돼요. 아니면 상관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해주고 그냥 안 들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내가 책임자도 아닌데 뭐. 책임자는 아버지세요. 내가 할 일은 무조건 받아서 화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구한테 줘요? 나에게 줘요. 그럼 내가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면 저 상대한테 줘요. 여러분, 복을 누가 받기로 했어요? 내가. 그러니 뭐예요? 믿음은 좋아.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별것도 잘하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입에는 부정이 가득하고 귀는 귓구멍이 되고 입은 지둥이가 되고 눈은 눈깔이 돼가지고 날마다 부정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죽이지 말고 냅둬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 우리 회개하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뭘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그분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는 간첩이라고 하고 북한은 영웅인데 북한 영웅을 좋아하더라고. 그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는 모르겠어. 그렇게 내가 아닌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화 상대에게도 그가 나에게 자꾸 달래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싸우고 달래들지 말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지. 왜 대통령을 찔러대고 난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래요, 민주인 파가 또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줄에서 또 나와요, 왕이. 괜찮아요? 회개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칠입범에는 좌우가 있어요. 좌는 사마귀 귀신이에요. 우는 천사예요. 근데 이 사마귀는 어떤 거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시냐? 복을 줄 때는 우측 천사를 써요. 벌을 줄 때는 좌측 천사 사마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나, 김기동이가 살아서 판을 치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이런 귀신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너도 죽으면 귀신 되겠다. 아이고 참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아니, 지옥을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엄마도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있는 모습을 봤어. 그게 귀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김기동이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이당 김기동이가. 지금 베껴졌다고 해갖고 그 진리가 베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진리 안 베껴졌어요. 저는 그 사람 중에 들어갔다 지옥에 간 내 친구를 봤어요. 쑥물을 먹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천사가 역대하 18장 18절에 두 천사를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네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내보내봐라, 바로 나갔다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를 고치면 나가요. 나를 고치지 않는 한 안 나가요. 도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귀신론을 천천히 귀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틀려. 김기동이가 맞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내 몸이 붕 떠버렸어요. 붕 떠가지고 주먹을 쥐고 패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 손을 잡아서 땅에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요. 계시록은 문선명이가 열어놓고 귀신론은 김기동이가 열어놨더라고. 그런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연구해보지 않고 자기들의 천국에 가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뜨거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똥물에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쑥물이고 비질립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군사를 가지고 있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우측 천사를 보내서 복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을 어그러뜨리는 사람한테는 좌측 사마귀를 보내서 돈도 없애고 건강도 없애고 자식도 못되게 하고 가정도 깨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사탄마귀 군사인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맘대로 못 움직여요. 회개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를 버려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안 나가요. 병이요 안 떨어져 가요. 병이 그냥 네가 믿음 좋다고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회개를 정확하게 그 사건을 알아서 내보낼 때, 그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너무 좋지 마셔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작은 능력자들이에요. 큰 능력 가졌다고도 말하지 말고, 큰 믿음 가졌다고도 말고, 큰 믿음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가 원하는 큰 믿음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 너는 개야!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 개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믿음이 커도다. 이렇게 말해요. 남을 찌르고 남이 잘못했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주 목사님의 실태를 그대로 알겠어요. 왜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큰지.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인 줄 알아. 귀신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귀신이에요. 네 손가락에 귀신 붙었어요. 네 마음에도 귀신 붙었고요. 네 생각 속에도 귀신 들어있고요. 네 눈에도 들어있고 네 입에도 들어있고 네 귀에도 들어있어요. 모두 빼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입도 제약을 해야 되고 눈도 제약을 해야 되고 귀도 제약을 해야 돼요. 이쁘게 들어야 되고 이쁘게 말해야 되고 이쁘게 봐야 돼요. 미운 걸 어떻게 이쁘냐고요? 미운 것이 있을 때 네가 죽어서 이쁘게 봐. 네 귀신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쁜 것이 있고 미운 것이 있는데 왜 미운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네 삶을 망가뜨렸잖아. 그것이 네 삶을 망가뜨렸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전정이가 내 집에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어요. 어느 날 잠을 자겠답니다. 자라 했어요. 아주 밤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얼른 자고 나 밥 해주라. 나 너 밥 해먹이기 진짜 힘들다. 싫으니까 네가 나 해줘. 빨리 걸어다니다 이랬어요. 어제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 데서 꼬꼬질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막 방에다 갖다 놓고 하다 밖에다 갖다 이러고 있었어요. 딱딱 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다 해놓고 올라가야죠. 여러분, 올라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원장님 말대로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어떻게 서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다리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서 이거를 잡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데 처음에 설거지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해봐. 그때 의자를 뒤에다 붙여줬더니 조금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
들어가. 그리고 들여보내놓고 제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설거지가 있으니까 해보겠다. 그렇게 해봐. 이렇게. 아유, 의자도 안 갖다 놓고 서서 그냥 해요. 어디 갔다 오니까 의자에 앉아서 또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드디어 밥을 했어요. 제가 어제는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하면서 전정희 전도사가 말했어요. 원장님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정희야, 너 나랑 밥 먹으면 금방 걸어다니게 될 건데, 그러니까 더 오죠. 3층에를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한 번씩만 딱 해줘요. 특별하게 손님이 오지 않는 한 또 해주고 해줬더니 한 달 해줬나? 2달 해줬나? 여러분, 밥 해줬어요. 날마다 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로봇 청소기를 살라고 그랬더니 정의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왜? 나 얼른 다리 나갖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아파 보면 모르지.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요, 그것을 제 방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시때때로 먹는 것도 밤에 먹다 새벽에 먹다 혼자 그렇게 날대로 먹으라는 거야. 아이, 난 못 먹어. 나는 시간 정해놓고 밥 먹어. 그렇게 자꾸 먹으면은 배 아파. 감자도 혼자 쪄서 먹다, 혼자 이것도 해서 먹어보다, 저것도 해서 먹어보다,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고 있어요. 반찬도 여러분 엄청 많이 갖다 놓고 먹어요. 왜?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정희야, 나 봐. 앞으로 나처럼 먹게 될 거야. 잘 봐.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있어요? 눈이에요? 눈깔이에요? 귀예요? 귓구멍이에요? 입이에요? 지둥이에요? 사람의 부정을 보고 계속 말하는 눈은요, 눈이 아니라 눈깔이에요. 계속 나쁜 말만 들리는 귀는요, 귀가 아니라 귓구멍이에요. 끝없이 좋은 것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말하고 있는 그 입은 주둥이에요.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예쁜 입이 되시고 멋진 눈이 되시고 예쁜 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 사는 거는 쉬워요. 정이 하나만 왔다 갔다 해도요, 내 방에 혼자 그냥 있었잖아요, 지금 1년 이상을. 정이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죠. 그러나 아무 모른 척해요. 그가 하든가 말든가 이걸 하든가 저 놔두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저희가 뭐 시켜 못해. 내가 하고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정희야, 나 그거 못해. 힘들어. 아우 다리야. 잠자버려. 그러면 걔가 상처 받든가 말든가 너도 상처 받으면서 살아. 아기 때부터 다 상처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다 맞춰주려고도 안 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내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돼. 피곤해. 뭐 시켜 나한테. 그러면 더 이상 다리 아파서 안 돼.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정의가 와 있는 다음부터 다리가 그렇게 아파. 밤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 거야? 내 다리가 철다리인데. 감당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갖다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길 원해요. 우리 전정이는 내 방에 와서 자기 혼자 화목한지 어쩐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게 화목해요. 왜? 방을 줬으니까 네 맘대로 알았어. 더러우면 청소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해먹고, 내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내 안 먹으면 그냥 놔두면 돼. 저는 시간 외에는 잘 안 먹어요. 밥 먹는 시간에만 먹어야 내 위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고 둘이 살아요. 얼마나 제가 초창기에 46살에 이곳에 와가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싱그럽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 방에 우리 정희가 들어와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뛰고 걷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고쳐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고 온갖 부정과 온갖 나쁜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래도 안 해줘요.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신이 수도 없이 많아. 왜? 주여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끝없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막 찾아다니면서 이거 여기 주세요 저기 주세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뜬금없이 왔어요. 눈을 봤어요. 몸을 봤어요. 다 봤어요. 아직도 거지구만. 아직도 거지예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또 달라고 왔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람 관계는 어려울 때 버리고 자기 어려울 때 찾아와. 그럼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좋을 때는요, 돈을 10억 갖다 줘도 이게 귀한 것을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돈 1억을 갖다 주잖아요. 이거는 황금덩어리 같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가까이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가 좋게 살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반대로 어려울 때 찾아왔어. 그래 도와줬어. 또 아무 이상 없다 또 어려울 때 또 찾아와. 그럼 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어제는 제가 이런 것을 계산한 다음에 꿈을 꾼 거예요. 그 전도사가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나를 얻어줬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을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네, 신학교 교수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서 방학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학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신자들은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배신자들은 항상 배신을 하니까. 왜? 그것이 제가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내려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신할 거 줘도 또 배신해요. 어떤 사람한테 교회를 세워줬더니 이렇게 배신하고 이단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거기다가 전부 이 사람의 이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카트시켜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서 지금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찌 거기다 세우냐는 거예요. 그 여우짓거리 하면서 지금 누군가 컨택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목사들을 데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목 잘랐어요. 이 어려울 때 하나 됐던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뒤에서 쳤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들에게 용돈을 줄 것이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지 절대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리라. 딱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전부 적었어요. 적었더니 바닷가에 가서 딱 얻어주더라고요. 그 결정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주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돈 줘가지고 교회에 세우면 또 배신하고 또 나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노래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이 예전에는 아마 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귀도 귀가 아니었을 테고 눈도 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입 안 들어주셨으니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뿐이라.
과거에 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같아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니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가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용호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꿈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귀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비유로 나타난 거예요. 비유로 나타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저주가 너의 방에 있어. 네 안에 있어. 그 얘기예요. 때로는 이 아버지가 멋지게 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를요 지옥에 가셨어도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가 귀신 되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귀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비진리와 쑥물을 먹고서 내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모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성경에 좋은 건 다 자기야. 자기. 성경에 나쁜 거는 다 나를 깐죽거리고 있는 이 사람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 못 받아요. 복 받고 싶으시죠? 왜 이왕이면 부자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거저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다스리고 그 영혼들을 많이 데리고 천국에를 가야지. 왜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에를 가야 되냐고요. 그 천국에를 정말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성경에 좋은 거는 다 저 사람 주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그 나쁜 걸 나한테 대비하세요. 그렇게 하여 나를 고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55살까지 성경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복이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넘치게 주셔야지 왜 80%만 주냐고요. 80%도 그렇게 부자라는 걸 근래에 알게 된 거예요. 50% 이하로 주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빚 중에 빚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나는 성경에 좋은 건 다 내 것인데 왜 복은 내가 안 받아지고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만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그러지. 네가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그러지. 좋은 거는 다 네 거야. 나쁜 거는 저 순이 거야. 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너야 너. 그건 네가 잘못한다고.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너를 괴롭게도 안 하고 깔쭉거리지도 않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다 말합니다. 사랑을 너무너무 잘해요. 말로만. 싸움도 너무너무 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순이 네가 해.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랑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할 때. 우리 신들을 성읍같이 많은 신을 예수님으로 갑시다. 한 분으로 갑시다. 한 분으로 가려면 성경 하나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우리의 칼이, 우리의 그 찌르고 고통스럽게 아프고 지도자들이 잘못한다고 말하고 찔러대는 이것이 뭐를 한다고요? 선지자들을 삼켜버렸대. 선지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맨날 두들겨 패기만 하는. 너희의 자녀들을 때렸다.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냥 오신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완전히 이상한 자기 마음대로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지구적으로 옵니까? 이걸 인간이 만듭니까? 우한에서 오는 겁니까? 우한에서 왔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한국에서 왔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미국에서 왔어도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나 숨못쉬어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20년 됐는데 이런 재앙이 왔어요.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숨못 쉬면 이런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숨쉬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사랑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를 성경에 좋은 것을 다 줘서 네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를 계속 깔쭉거리면서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건 삭감인 것 뿐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은 바로 큰 삭감인 거예요. 우리 이장을 그렇게 우리가 버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딸 봐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장 이리 와봐. 그러니까 왜? 나 여기다 숙소 지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그랬어요. 숙소 지어? 응.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옮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넣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여기다 넣으면 어쩔까? 이 019에다 그러니까요. 019 내가 돈 줄게. 뭐 때문에 돈 줘? 그냥 놔. 얼마나 재밌어요. 뭐 때문에 돈을 줘? 그냥 갖다 놔. 우리 베델에서 숙소를 짓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거기다 갖다 넣어놔. 이게 우리 이장이에요.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애기 봐주고 애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키웠잖아요. 애기 놔두고 일하러 가버리잖아. 그런 사랑을 받고 아무것도 안 갚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뒤에서요, 얼마나 나를 바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신 우리 원장님. 이보세요. 사람 앞에다 놓고 뭔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 앞에다 놓고 훌륭하다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 뿐이에요. 어? 칭찬하고 싶으면 뒤에 가서 해요. 뭐하러 내 앞에 와서 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칭찬 벌쩍벌쩍 하는 사람하고 안 놀아요. 저것이 뒤에 가서도 뭔 짓거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뒤에 가서 욕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모르세요? 사람 잘 대해야 돼요. 그냥 만만하게 살면 돼요. 칭찬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세요. 나 없는 데 가서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누가 죽이느냐?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모세도 누가 죽였냐? 백성들이 죽였어요. 물론 그것을 보고 대처 못한 모세도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계속 화를 냈던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칼이 선지자를 삼켰다고 하잖아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누가 너를 놔줬냐? 누가 너를 놔서 딴 데로 가라 그랬어?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이야.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거 너무 신기하죠? 지금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이 좋은 건 다 자기 거예요. 죄진 것은 지 앞에서 깔쭉거리는 그 사람 건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 행동은 안 돼요. 그 마음이 되는데 행동까지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자식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5장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니.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죽었어.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 어떻게 담당하고 있을까? 네, 그의 행실을 그대로 닮아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한테 배운 대로 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는 안 그러죠? 순이만 그러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난 믿음 무지하게 좋아. 너의 불순종이, 너의 악함이 너의 후손들을 죽여. 안 되고 있는 건 다 너의 죄고 너의 조상들의 죄인데 네가 그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죠. 네가 따라하지 않으면 천대 복이 이루어져. 네가 따라하면 당대 네 죄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나쁜 것을 내가 한 번 더 보고 돌아보세요. 아버지, 이 죄가 있거든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 하고 지나가요. 절대 누구한테 주지 마요. 저는요, 좋은 꿈은 다 내가 갖고요, 나쁜 꿈은 전부 고목사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바꿨어요. 나쁜 꿈은 다 내가 갖고 좋은 거 고목사 다 줬어요. 고목 좋은 꿈 다 가져. 내가 나쁜 거 다 가질게 하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복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 고목사도 저한테 배워가지고 복 받았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자라고 얼마나
세상에 설교를 잘하고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차가요. 문이 딱 안 닫혀요. 그러니까 영환이가 딱 오더니 도라이버 하나를 딱 갖고 와가지고 깔쭉깔쭉하니까 딱 닫혀요. 그래서 서초 갔어요. 왜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도 안 받고 도로 돌려주고 다 회개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다 안 되는 게 내 죄예요. 돈 없고 건강 없고 자식 안 되고 가정 안 되는 거 다 내 죄지 너의 아내의 죄가 아니고 너의 남편의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했어요. 어떻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돈 없어졌어. 가정 없어졌어. 건강 없어졌어. 자식 안 돼. 이거 다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로 가서 도와달라고 했냐?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가 나를 찾지 않는 한 너는 수치를 당할 거야. 37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왜? 너를 도와주던 귀신들을 이제는 못 도와주게 돼. 호세아서의 2장을 보면은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귀신들을 따라 섬기고 하던 세상 길이 있어. 세상 길을 어느 날 딱 막아버렸어. 가보니까 길이 없는 거야. 그때는 이 길이 있었는데 이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에게 돈을 줬어. 내가 너에게 옷을 줬어. 내가 너에게 네 아내를 줬어. 네 남편을 줬어. 자식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그걸 뭐 하고 있었어? 아버지 일을 했냐? 순종의 길을 갔냐? 가는 척을 하는 거지 가는 것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걸 제대로 했어? 하는 척을 했지. 일 생기면 바로 가버렸잖아. 바로 네 일하고 있었잖아. 여러분, 하는 척을 하지 않고 진짜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는 척을 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만 생기면 내 일 다 놔둬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에서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아. 때가 되면 막아서 너를 회개시킨다. 여러분, 우리 깊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민족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고요. 많은 종들이 들어있고 이 종들이 토굴 속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도 몰라요. 화목의 길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 성도를 주고 내가 주의 길을 잘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베델을 그거를 연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언만 따라가잖아요. 98% 틀려요. 100개 중에 98개가 틀려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나는 선지자도 지겹고 예언자도 지겹고 다 지겨워요. 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지겨워서 싫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이거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도시가 다른데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11조 한번 줬더니 그 돈 때문에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서 저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이 꿈을 보고 오라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 꿈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가정과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이 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안 가셔도 됩니다. 그분에게서 안 가셔도 벗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주의 종이 말씀하신 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란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한다고 얘기하고 안 가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다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순종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꿈 두세 번 꾸세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과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지도자의 말에 참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류당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를 항상 찾으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는 행위의 행위. 화목제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해라.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해서 구원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남편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를 나무라지 않고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내와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한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 민족은 구원을 이룰 생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을 보면 저 가슴이 그냥 너무 멍멍해요. 멍멍해.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만 좋아요. 그 믿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나를 죽여요. 길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며 순종의 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여 그들의 말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문재인 이야기도 하라고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 말에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말도 하라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왔으니까 대통령 선거 해야 되잖아요. 피 터지게 싸워야죠. 싸울 준비 돼 있어요? 싸우면 욕해야 돼요? 나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번에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또 나와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멈추면 다른 당에서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고 싶으면 다른 당에서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대통령 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코로나가 이때 왔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꼭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이때에 코로나를 줬다는 것은 이 대통령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여러분? 내가 세워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진짜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되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좋은 대통령을 세우든 회개시키는 대통령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 때예요. 우리는 바꿔야 되고 종들이 바꿔야 교회가 서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한탄스럽게도 종들의 세계로 보면은 주여, 가슴이 멍멍해져요. 제가 대신 계속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러 금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제가 금식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두 종을 내가 전도해 놨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 뒤에 있는 그 두 종을 전도해서 이번 주에 옵니다. 오게만 했어요. 나를 만나게만 해주세요. 제가 금식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교한다고 금식 전도 하겠어요? 쟤는 개인으로 붙으면 99.9% 다 금식 전도 합니다. 다 데려다 금식 지켜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는 마그마보다 더 무섭게 들끓고 있는 것은 이 민족을 금식시키기 위해서 아모스를 짓는 것이고 전 세계를 금식시키기 위해서 아모스를 짓는 거예요. 짓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끝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건축원금도 보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땅값을 보내게 해주세요. 자, UFO를 하나 찾았으니까 3개가 있다고 했어요. 2번째 찾게 해주세요. 3번째 찾게 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만 찾아갖고는 우리는 기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아모스를 지으시고, 이 거룩한 작업, 이 종들이 알지 못하여 고통하며 그 토굴 속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이 사건 말이에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하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대신 회개하고, 이 종들을 위해서도 대신 내가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회개를 한다면은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베델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대량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기 이름 넣고 그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주여, 담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적의 하나님, 베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